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오늘도 주님의 말씀 속에 잠잠히 거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늘 한결같아야 합니다. 여러 상황과 환경이 온다 했을 때 그때마다 마음의 모습,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늘 한결같아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수준이 늘 한결같으면 되는 것은 아니고 믿음은 또 자라가야 합니다. 수십 년 전에 믿었던 믿음과 오늘의 믿음을 비교할 때 나는 예전하고 똑같은 것 같다. 한결같은 마음은 중요한 것이나 늘 똑같은 것 같다 하면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자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즉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아이들처럼 내 것만 아는 믿음, 나만 아는 믿음, 이것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한번 어떤 경험을 통해서 조금 더 성숙해져 가고 나만을 아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정말 바른 믿음입니다. 오늘은 다윗을 통해서 한번 그러한 이야기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 우리나라의 교회의 특징이 아주 독특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당연한 것 아니야 하는 것이 있는데 외국에서 보기에는 한국 교회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기도회입니다. 외국의 교회들은 이 새벽 기도라는 것이 거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죠. 그래서 한인들은 전 세계 어딜 가도 이 새벽 기도회 문화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굉장히 더운 나라에서도 새벽 기도회를 하는 나라들이 한인교회들이 있고 추운 곳에서도 이 새벽 예배를 합니다. 또 철야 기도회, 요즘은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에 철야 기도, 금요 철야 기도, 밤을 새워서 예배당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외국인들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또 기도 가운데 통성기도, 우리는 통성기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좀 자유롭게 하지만 외국에서는 이 통성기도라는 것을 여간 좀처럼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개인주의 문화가 발달을 해서 통성기도라는 단어를 쓰기가 어려워서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외국 기도 모임 같은 데 가면 코리안 한국 기도 스타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국 기도 스타일대로 기도합시다. 또 하나 우리나라의 특징인 것은 교회 개척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외국 교회들은 교회 개척 하나 하려면 굉장히 신중하게 개척을 하죠. 이 지역에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협의를 하고 그 지역에 파송을 해서 교회 개척을 하는 문화가 강한 반면 우리는 한번 교회 개척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가 있는 나라들에 있어서는 교회 개척을 좀 쉽게 합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개척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여기에 교회 개척해야겠다 하면 그냥 쉽게 개척을 하죠. 또 하나는 예배당 건축 문화입니다. 예배당 건축하는 것이 한국교회 초기부터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인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한인들이 외국에 나가 살 때 우리 집은 없어도 교회 예배당을 먼저 만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월세 살아도 예배당이 있어야겠다. 물론 이제 1세계 국가들, 미국이나 그런 나라들은 워낙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 예배당 건축보다는 외국인 교회 오후 시간을 빌려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긴 하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당을 우선시했습니다. 이 흐름을 어디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냐면 70년대 이후 90년대까지 이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당의 모습이 집에 있는 모습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교회 문화가 훨씬 더 앞섰다라는 얘기 우리가 많이 했었잖아요. 교회만 오면은 집에 없는 물건들이 많았고 또 교회 문화나 교육 수준이 다른 무엇보다도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새로운 것을 배운다. 이 인식이 90년대까지는 그래도 많이 있었죠. 이것이 외국 교회와 다른 한국 교회의 굉장히 큰 장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생각을 우리만 한 것이 아니라 다윗도 고스란히 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왕권을 이제 점점점 강화시키고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도 다윗성으로 가지고 온 이후 굉장히 안정된 왕권을 이루어가죠. 그러면서 다윗이 한 가지 마음에 민망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죠.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백향목 궁을 만들고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집이 없어서 나는 참 민망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 속내를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나단 선지자에게 명령하기보다는 자신이 어떻게 마음을 생각하고 있는지 논의를 한 겁니다. 나단 선지자도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왕이 성을 만든다, 다윗성을 만든다는 것 뚝딱하고 하루 만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성을 만들고 백향목으로 치장을 했는데 왕은 그곳에 사는 것 좋긴 하나 민망하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만들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자 나단 선지자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왕이 생각 좋을 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돌아갔는데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시죠.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죠.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하시는 것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킬 때 내가 집이 있더냐? 내가 어느 지파에게 백향목 집을 짓지 않았다고 꾸짖었느냐?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다는 것, 이것은 알겠으나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구나 깨달으니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이었죠. 성막 안에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법궤 문화가 아닌데요. 법궤 위에 뚜껑을 덮은 곳을 시온자라고 부르는데요. 그 시온자 위에는 두 그룹, 즉 천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있었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생각이 크게 바뀌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느 곳에나 있으나 그곳을 너희와 만나는 곳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했습니다. 상징적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단 선지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다 알겠다. 그러나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오히려 너의 집을 축복을 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을 반드시 지켜 행하라. 그러면 그것으로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하시기를 내 후손, 내 아들이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면 내가 거기 거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윗의 생각을 어떻게 확 받아주신 걸까요? 거절하신 걸까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와 논의했던 것을 반은 거절하시고 반은 수용하신 겁니다. 반은 거절했다는 것은 다윗 네가 나의 집을 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후손이 내 집을 지으면
내가 거기에 거주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갸륵한 마음을 가졌으니 내가 너와 함께하는 복을 내리겠다. 내 후손과 함께하는 복을 내리겠다라는 약속을 하시죠. 이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다윗의 이제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 전에 보면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올 때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을 때 다윗의 마음이 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좋은 일 하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반은 거절을 하셨습니다. 너 때는 말고 내 후손 때. 그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다 해주자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가서 독대하며 기도합니다. 그 이야기가 18절에 나와 있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제일 먼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는 고백의 기도를 제일 먼저 합니다. 나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양치던 나를 왕으로 삼으신 것에 대한 감사고 고백이죠. 그러면서 내가 무슨 말을 주님께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의 기도를 합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늘 성장하는 것 같다가 주춤하고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반할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무엇인가 치시거나 때로는 말씀을 하시면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며 나갈 때는 다윗의 믿음이 늘 조금씩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는 기도가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다윗의 기도는 늘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니 내가 그것을 따르겠나이다 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다윗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내가 그리고 내 자손이 주님의 집을 짓도록 허락하시고 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게 하셨으니 내가 반드시 하나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하면서 고백하는 기도가 있는데 반복해서 이 기도가 나옵니다. 29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죠. 무슨 기도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 집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주님께서 나에게 집을 허락하실 때 건물집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집에 주님께서 늘 영원히 함께 하옵소서, 영원히 주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용을 합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전 주님의 집 만드는 거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는가? 아니요.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내 때는 하나님의 집을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지만 내 후손이 집을 만들 수 있도록 최고의 목자재, 최고의 석공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합니다. 아들 솔로몬이 집을 짓도록 성전을 짓도록 하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냥 건축만 하면 되도록.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지만 주님 왜 거절하셨는지 그 뜻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예비를 하죠.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는 것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선한 계획이고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돌아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간혹 우리가 다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이거 속상합니다.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번에 조금 더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오늘보다 내일의 믿음이 더 성숙한 것이고 내일보다 한 달 뒤, 1년 뒤의 모습, 더 성숙한 신앙을 갖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 그리고 지나서부터는 일꾼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바라기는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피택된 분들은 더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직분이지 다스리는 직분이 아닙니다. 더 섬기는 직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가 아니라 다음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속상합니다.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오히려 맡겨진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다윗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했으나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오셔서 하셨던 말씀, 반은 수용하시고 반은 약속의 말씀으로 새로운 것을 열어가시고 반은 거절하시는 모습을 볼 때 다윗이 그것을 온전히 수용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온전히 수용하게 하여 주시고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여 그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습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우리 믿음이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공동의회를 통해서 또 새로운 일꾼들을 선출해 가는데 아름다운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